말씀 15장 3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432쪽 전부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와 온전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죄악, 즉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왕으로 사울을 투표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이 어디 있었었죠? 등 뒤?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가마 같은 거 밑에 이제 수레 밑에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두려웠던 것이죠. 두렵기도 하고 주저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이 불순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장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13장 1절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쪽 군대의 규모를 보면은 그럼 13장 2절과 4절 함께 보시죠. 사무엘상 13장 2절과 4절,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을 자기와 함께 민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을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사울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3천이죠, 3천. 반면에 블레셋 군대에는 몇 명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래도 3,000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부대가 세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그냥 한 개 부대의 단위가 되는데 딱 1,000명이라 볼 수가 없어요. 1,000명이 안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도 그냥 1,000명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다 이렇게 일일이 센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부대 규모면은 1,000명이다. 만약에 규모가 20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만 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만 명 딱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대가 20개야 그러면 2만 명, 10개면 10,000명 이런 식으로 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라는 것은 이게 마차를 말하거든요. 마차. 전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3만이라는 것은 전차 부대가 30개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숫자죠. 이스라엘은 병거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은 3만이 있고 마병, 말 타고 다니는 병사가 6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의 부대, 6개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얼마나 많아요? 해변에 모래같지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군대를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상 1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위급함을 보고 이거 우리가 죽겠구나 해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한 땅으로 더 가되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만 남아있고 몇몇 소수 남은 살과 함께 이들도 뭐하고 있어요?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이게 승기를 놓쳐버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이 다 사라지고 박탈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무엘상 13장 8절은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그나마 있던 백성들도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사이며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잖아요. 회개하러 모였는데 그것을 보고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서로 어지럽게 해서 그들이 멸망케 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와서 기도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도록 백성들은 흩어지고 눈에 보이는 장면은 엄청난 군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흩어지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무엘상 13장 9절을 보시면은 사울 왕이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더 이상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으로 사울은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자신을 떠나는 상황을 바라보자 조급함에 당시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결코 조급함은 누구의 몫이다?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여러분 축구를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포르투갈과의 축구. 얼마나 우리가 조바심을 연습했습니까? 야, 한 골만 넣자, 한 골만 넣자. 그리고 후반전 그 말이죠. 인저리 타임에 46분에 손흥민의 그런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이 골을 넣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기뻐했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어제도 저도 말이죠. 계속 한 대여섯 번 더 계속 봤어요. 근데 그때의 긴장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 결과를 아니까. 다 아는 얘기라는 거죠. 보면 즐겁긴 하지만은 그 처음 볼 때 어떤 그 긴장감, 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래, 넣었지. 그걸 웃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조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요. 왜? 우리는 앞일을 모르니까. 이게 돼야 할 텐데. 조급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급하시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본 경기를 또 보시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게 없어요. 이게 인간들은 부분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전체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만 바라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런 관점입니다.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바라봐야 돼요. 전체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이때 좀 전체를 바라봤어요? 아니면 부분만 바라봤어요? 부분만 바라본 거예요. 부분만. 어떤 부분입니까? 당장 지금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떠나는 걸 바라보고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시면 말이죠. 사무엘 도착을 합니다. 언제 도착합니까? 10절을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사무엘은 왔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조급함에. 조급함에 그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길갈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을 보고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답합니까? 여러분 13장 또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며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밀마스의 몰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울의 답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경원아?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핑계, 변명을 대고 있죠. 변명, 남탓만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남탓이 뭡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또 두 번째 탓은 뭐예요? 당신 늦게 오지 않았냐? 또 세 번째 뭡니까? 블레셋이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울이 결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당신 늦게 왔잖아요. 그리고 저 군대를 보십시오.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내 책임은 없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왕이 이 같은 변명을 일구의 가치도 없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책망하였다라고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왕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많은 어떤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망령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한 행위라는 거예요. 왕 될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숨어서 있던 사울이 말이죠. 어느 틈에 왕이 되니까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신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싸움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요나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사무엘상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군대를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날 치러 오겠구나라고 두려워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라고 하면서 1000명의 군대 한 부대만 가지고서 들어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크기를 보고 숫자를 보고서 두려워 떨어지만 요나단은 크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상황에 조급하고 두려움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망령된 행동을 한 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불순종의 모습이고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같이 읽습니다. 15장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를 당신하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라는 그 말씀이 그 배경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을 기억하며 그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아말렉이 말이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뒤처져 있는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 14절과 신명기 20장 19절을 통해서 훗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사울 왕이 명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너희가 출애굽할 때에 너희의 뒤에 약한 물을 친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완전히 아말렉을 도말해라. 근데 그것을 지금 사울 왕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는지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5장 4절, 1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여러분 아까 13장에서의 군 규모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 그래서 세 부대.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명입니까? 20만, 20부대, 20부대. 또 유다 사람이 1만, 10부대라는 거. 20만이면은 만이 10부대니까 200만 부대가 되겠네. 그죠? 200부대가 돼, 200부대.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의 규모에 비해서 아주 군사 강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번 그런 요나단에 의해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백성들의 기세가 올라가서 많이 군대가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상 15장 8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과 싸워 이겨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장 9절을 보세요. 15장 9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전부를 진멸하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전부를 진멸을. 왜? 아말렉의 것이니까 다 진멸해라. 그들은 망령된 자들이니까 다 완전히 그들 것은 다 없애버려라고 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남겨뒀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자신이 기준으로 봐서 내가 볼 때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자기가 보기에 가치 형태를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뭡니까? 스스로가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자, 하나님의 후회. 우리가 앞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아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 민수기 24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은 뭐냐면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1장 29절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장 11절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후회에 사용된 단어가 이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나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하다 말고도 가엾다, 슬퍼하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쓰인 예가 어디냐는 말이죠. 창세기 6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상에 죄의 간영한 걸 보시고서 한탄하셨다. 그때도 나함이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다윗에게 계수를 명하시고 그리고 뉘우치셨다라는 부분에도 나함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슬퍼하셨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의 관점으로 기술한 이게 신인 동형론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팔이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뭐 눈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간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바로 신동영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 사무엘을 통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였나이까라고 책망하였다고 사무엘상 11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답합니까? 15장 20절과 21절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20절과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멘. 자, 또 우리가 사울에 뭘 볼 수 있습니까? 뭘 볼 수 있어요? 변명이죠, 변명. 사울이 또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제사하려.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룡하려고 했는데 누가?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것을 취하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이 했어요. 백성이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사울이 자신의 번제를 드린 이유를 백성 때문에 당신이 느껴왔기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한 것처럼 사무엘상 15장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려고 했지만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라고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매사에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일궈나는 이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늘 비겁한 사람. 늘 변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렇게 변명해요? 정치인이냐? 누가 이렇게 변명을 해? 거짓말 많이 한다. 거짓말 많이 하죠. 주로 변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에 뭐가 담겨 있어요? 착한 척하는. 착한 척? 자기 방어를 하려는 게 있죠. 내가 피해보지 않겠다. 자기 방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해를 안 보기 싶어서. 자기를 방어하는 이유는 뭘까? 다치지 않으려고. 어? 다치지 않으려고. 결국 다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드러나면 내가 다쳐. 내가 피해를 봐. 내가 손해를 봐. 자신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약하고 약한데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기 싫어. 노출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럼 내가 손해보고 피해보고 먹힐 수가 있으니까. 변명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약한 사람들이죠.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했다. 그걸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잘못하고도,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했어요. 다 남 탓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해보기 싫고, 다치기 싫고, 내 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실수를 남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어떤 의식 갖고 있냐.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밖의 사람들은 나는 나로 충분해, 나는 나로 완벽해, 이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거 당신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정합니다. 그래, 나 때문에. 자, 우리 30년 사신 두 분.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인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우리 이상훈 형제. 자, 김원희 집사님, 남편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남편 탓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남편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자, 결혼 1년차 부부. 자, 문제 발생했어. 남편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요. 네 탓이야? 네 탓? 내 탓? 정호, 문제 발생했어. 부인 탓이야? 내 탓이야? 규민이 탓. 내가 인정했어. 역시 수행 공부를 좀 더 오래 한 사람이 그거 억울해요. 하는데도 뭐가? 항상 탓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건 억울하고.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정호, 다시 한 번. 자, 내 탓이야? 부인 탓이야? 제 탓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내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그건 내가 실수했네. 실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 그런 교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근데 거기서 복음을 외치면서 교부들이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교를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기의 희생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우리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에콰도르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에콰도르 원주민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이 피를 통해서 에콰도르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말이죠. 그 부족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희생과 헌신은 말이죠. 마치 어떤 시그니처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오늘날 너무나 이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 유명한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고 그릇된 자기애로 가득한 이들은 결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약함을 인정한 자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로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살 길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언급을 하자 사울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자 같이 읽어보시죠. 24절과 25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주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사하고 자신과 함께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뭐라 말해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답하죠. 그러니까 다시 사울이 재간청하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돌아와서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난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니까는 사무엘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오늘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울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사울의 답변 마지막의 답변이죠. 난 당신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사울이 이 재차 간청하는 그런 이 사울의 말. 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십니까? 첫 번째, 경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무엘이 결정했어요. 어? 뭐라고? 아, 맞아요. 그래요. 뭐? 이 사울의 말에서 이 잘못된 표현이 뭐가 있어? 잘못된 나를 높이사가 있고 또 당신의 하나님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배하게 하는
범죄하였을지라도. 자, 먼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인정합니다. 범죄했을지라도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범죄했을지라도는 뭐예요? 범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게 중요한 거예요. 범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랬을지라도 그 다음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악보다 내가 지금 범죄했어? 그래 범죄했다 인정해. 근데 범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내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범죄 인정해. 하지만 범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중요한 것은 내 필요가 더 중요해.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죄악에 대한 사울의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관점. 사울은 죄악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사울에게서 죄악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 원함이, 내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원함에 비하면 범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죄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사울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범할 수도 있지, 그 죄 범할 수도 있지. 그게 뭐 중요해? 중요한 거는 내 원함이 더 중요한 거야. 내 필요가 더 중요해.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악이에요. 죄악.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영성을 둔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11장 14절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 사실보다 자신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울을 볼 때에 이전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사울의 죄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아무 의미 없는 그저 거짓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거는 사물과 함께 가서 자기의 원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 정도의 고백이지 진짜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볼 수 있어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울은 끊임없이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 사, 나를 높이 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높이 사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죠, 내 백성.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이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의 백성입니까? 아니,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울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인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왕들처럼 마치 자신이 그 나라의 통치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뭡니까? 나를 높이 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높이 사라. 나를 뭐야 결국은 왕으로서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아니 왕이 범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내가 왕인데 왕이 죄 좀 지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를 높여주세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 왕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 왕들은 왕의 법이 말이고 법이잖아요.
왕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은. 왕은 다 뭡니까? 어? 정답이라서. 다른 나라 왕들은 다 뭔 줄 아세요? 그때 이 당시에 신분이 다 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 신의 아들이니까 왕은 실수해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지금 그런 식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왕인데 내가 실수해? 내가 범죄해? 그래 했다 쳐. 했을지라도 나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어떤 왕에 대한 인식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의 왕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원함은 자신의 적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자신을 높여달라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전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에 사용되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영광만을 요구하는 사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울의 잘못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 표현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더 이상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고백이 이 15장 30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5장 15절에도 또 15장 21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런 사울과 하나님, 사울이 느끼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뭐예요?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셔? 경원이? 사울 같아. 너에게 지금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사울이야? 어? 경원이 너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셔? 그 고백할 수 있으면 사울이 아니어야 되는 넌 그래 넌 사울이 아니야. 넌 사울 아니야. 알았지? 거야. 나 지금 사울 같아. 아니야. 나 사울 아니야. 자 언니가 먼저 해봐. 규빈 언니. 규빈이 하나님 어떤 분이셔? 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에게 어떤 분이셔? 너에게. 주관적으로. 함께한 자, 좀 시편 묵상하면서 올리고 있는 남편 대답해봐. 정우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셔? 항상 함께 하시는 자, 기호연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영광 돌리는 이상호 형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형제에게 있어서. 자, 혜영이, 너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셔? 나를 책임지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아빠가 경훈이, 너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셔? 쉽게 안 주시는. 쉽게 안 주시는 분이야? 여러분,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성경에도 없는 신앙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횡행할 때에 그 이단들과 우리를 구분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어떤 고백이나 주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동체에서 한마디씩 다 한 걸 모아놓은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하는 공동체라면은 이단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 주후 100년 이후에,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단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고백해서 만드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다고 해서 무시될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당시에 이들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이죠.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내 모든 삶을 관장하시고 말이죠. 결국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분. 우리 왜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할 수가 있죠. 우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이제 예수 공동체의 출발점과도 같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예수를 통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입술 통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겸손의 삶을 사셨고 남 탓하지 않으셨고 말이죠. 결코 제자들에게 어떤 그 피해를 돌리지 않으셨고 다 혼자 감당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충만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요즘 보면 말이죠. 막 뭐 사방에서 화산 일어나고 기상이변 일어나고 막 사막에 홍수가 나고 말이죠. 남미에 막 눈이 내리고 사하라 사막에 막 비가 내렸잖아요. 중국에 상당히 엄청나게 큰 호수가 증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계 각지에서 계속해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다 기도원가 있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밭에서 밭을 매다가 구원받는 것이고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다가와도 각자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런 중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일깨워서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근신하고 깨어 있다는 것이 뭐 기도원 가 있어라, 뭐 묵상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또한 그러나예요. 또한 그러나. 무슨 말인지 기억해? 경원이 얘기해 볼까? 또한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라서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차별점은 진입입니다. 그래 지난주에 경훈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또한 그러나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닷을 맺는 사람들이다.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연자맷돌 돌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뭡니까? 그들은 일깨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선비들에게 사람이 붙였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 또한 우리와 동일했다. 그러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이 종말에. 그러나 늘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벌써 12월이 다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주를 위해서라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했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약함을 인정합니다. 약한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약함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약함을 인정합시다. 너희들 앞뒤 보면서 서로 이렇게 등 보면서 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약함 인정하십시오. 예, 인정하십시오. 약한 게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약함을 인정할 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약함을 인정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러기에 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드러내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온전히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성하시는 분을 마치겠습니다.